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먼저 귀한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비가 오는 이 수요일 저녁에, 그것도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신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찬양팀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기도에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수요 기도회를 사모하며 이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칭찬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팀도 칭찬하고 기도자도 칭찬하고, 네, 또 누구를 칭찬해야 돼요? 저요? 아, 예. 그럼 저를 좀 칭찬해 주세요. 뭐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네, 변함없이 이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칭찬하면 참 우리에게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운에 해주신 집사님, 또 방송실에서 또 열심을 다해 주시는 권사님, 또 집사님들, 참 너무나, 예,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중보기도팀, 예, 다 정말 칭찬할 만하고요. 또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시는 우리 전도팀도 정말 칭찬합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한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운양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칭찬 한마디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옆에 계신 분, 아니 이정영 집사님은 옆에 권사님, 아니 이거 이정영 집사님 옆에 권사님한테 해야지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옆에 사람에게 칭찬, 앞뒤 사람에게 칭찬 한번 해주세요. 네, 칭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칭찬 한번 해주세요. 네, 아, 네. 김순애 권사님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네, 사랑한다고, 네, 좋아한다고, 네, 감사하다고, 네, 참 이렇게 칭찬하면 참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옆에 우리 가족들, 네, 우리 형제 자매들, 엄마 아빠한테, 또 제일 큰 아들 있잖아요. 네, 집에 제일 큰 아들 누구예요? 네, 남편. 네, 남의 편 같은데
내 편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6번째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서머나 교회도 살펴봤지만요, 바로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칭찬을 특별히 해드린 것입니다. 네, 칭찬 아무리 해도 정말 행복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지금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 네, 저 사진도 이제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좀 잘 기억하세요. 아, 지금 이쪽이 예루살렘이구나. 그 위에 안디옥이 있네. 그 중간에 섬, 구브로 섬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고니온도 있고 더베도 있고, 그럼 그 지중해 그 사이 옆에 보면 또 왼쪽에 보면 그레데라는 섬도 있고 반모섬도 있고, 또 좀 더 올라갔더니 고린도도 있고 아덴도 있고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 이런 지역들이 저기에 붙어 있구나라는 이런 정도. 네, 우리가 꼭 저 터키 지방을 다 가봐야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 바울 시대 때 저런 지역이 저기에 포진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계속 보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 정도는 어디에 붙어 있구나라는 정도 한 번쯤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물론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가겠지만 소아시아 7교회,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했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들을 한번 또 돌아볼 그런 시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조금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현재 튀르키예 알라세이르 지역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기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요. 네, 저희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지금 기둥만 남아 있어요. 굉장히 기둥이 중요합니다. 지금. 네, 왜 기둥만 남아 있느냐? 기둥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기둥.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저기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만 남아있는 게 3개의 기둥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성요한교회, 네, 성요한교회의 흔적으로 남아있대요. 아니, 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했는데 성요한교회가 왜 등장했을까요? 바로 빌라델비아 이 교회가 바울 시대 때 있다가 이제 신약 시대가 종료되면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성 요한 교회가 약 6세기 정도에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요한 교회가 좀 더 지속되다가 또 그 교회가 또 다 허물어지는,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3개의 기둥만 존재하는, 그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터키 지방에 가서 선교 여행하면은 바로 저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옛 모습입니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성 요한 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 간판이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 요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 빌라델비아라는 그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요,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는 단어와,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랑 4가지 기억납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 네, 회개하시길 바라고요. 네, 사랑은 네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필로스. 네, 바로 지금 여기서 필리아라고 이야기하는 친구 간의 사랑, 또 에로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그 다음에 스톨게, 부모, 형제, 혈육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마지막 아가페, 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자, 바로 이것 가운데 그 사랑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와 필리아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빌라델비아라는 그 단어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이 이름에 유래가 있는데요. 형제 이야기입니다. 유네메스 2세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고요. 형이 있었고 아탈로스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는 두 형제였는데 형이 이제 왕권을 쥐고 있었어요. 형이 근데 왕권을 쥐고 있으면서 이제 정치도 해야 되지만 전쟁에 출전하는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이 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멀리 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정권을 다 동생에게 맡기고 가는데요. 이 동생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전략적인 전략가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정치적인 능력 또한 있어서 이 형이 어땠을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왜 불안해요? 동생인데 왜 불안해요? 근데 보통은 동생이 그렇게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이 동생이 형을 좀 이렇게 해서 엎어서 세력을 규합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정권을 찬탈하는 그런 일들을 꾸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형은 그것을 알지만 동생을 믿고 맡기고 갑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맡기고 가는데 이 동생이 형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형이 자기에게 다 무조건 다 모든 것을 믿고 맡긴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형을 위해서 그 나라를 더 잘 만들어가요. 그 형이 더 잘 설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자가 됩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백성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참 아름답다. 자, 그런데 거기에 로마가 끼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가 그 동생에게 자꾸만 야, 엎어버려 이렇게 자꾸만 꼬십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 아탈로스가 형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이런 모습을 잘 아는 백성들이 형이 너무나 좋아하는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이 지역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명명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 너무나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집에 있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너무나 사랑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선교회, 전도회 식구들, 같은 교육부서, 같은 그 재직부서에서 일하는 그 귀한 분들, 그런 분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형제같이 친밀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요, 소아시아의 길목으로서 교통의 육충지 역할을 했습니다. 무역로였고 우편로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관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아까 그 지도에서 봤듯이 사대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45km, 라오디게아에서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다음번에 북서쪽으로 80km 떨어진 그 코가미스 강 남쪽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구릉지가 뭔지 아세요? 구릉지, 누룽지가 아니고 구릉지입니다. 구릉지는 산, 평지가 이렇게 완만해진 상태, 그래서 그것이 굴곡이 많이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바로 구릉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곳에 위치, 아주 좋은 위치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요, 포도가 굉장히 유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는 김포 포도가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네, 김포 포도 정말 달고 맛있더라고요. 네, 바로 여기처럼 이 지금 빌라델비아 지역에 포도가 유명했는데, 그 포도가 유명하니까 포도주도 유명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많이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디오니소스, 주신이거든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주신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향락, 이게 술 취하면 못된 짓을 많이 하잖아요. 폭력도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막 향락주의, 흥청망청 이런 주의로 많이 이 도시가 빠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혼합 종교가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혼합 종교란 얘기는 뭐냐면,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의 회당보다는 유대인들이 있던 곳이 정말 좋은 회당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사단의 회당이라고 나와요. 사단의 회당. 아니, 유대인들이 모인 집단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뭔 얘기인 줄 아세요? 교회가 사탄의 앞잡이 노릇한다는 거예요. 사탄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 모습이, 유대인의 회당의 모습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얘기는 이 유대인들이 변절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씀을 벗어나서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질된 모습이란 뭐냐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게 뭐죠? 이 지금 로마의 그 신전에, 로마 숭배에, 그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길드라고 하는 그 상인조합에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하층민, 가장 허드렛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 물질 앞에 변질돼서 자꾸만 그들과 타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로마가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변질되지 않고 나는 믿음 잘 지키고 있다. 저는 근데 이 수요기도에 나올 정도, 특히 비가 오는 날 저녁에 수요기도에 나올 정도면 저는 정말 대단한, 정말 변질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맞죠? 아니에요? 다 변질되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저는 착각하며 살겠습니다. 착각은 자유고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 마음대로 생각하겠습니다. 수요기도에 이 비 오는 날 저녁에 나올 정도면 정말 변질되지 않은, 정말 순수한, 정말 그 본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지금 빌라델비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불릴 만큼 변질돼 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가 성행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진이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AD 17년에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데 여러분 그때 누가 도와줬을까요? 로마가 도와줍니다. 그 무너진 모든 것을요, 로마 황제가 그곳을 다 재건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 숭배, 황제 숭배가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빌라델비아 지역은 그런데 로마가 꽉 잡고 있고 이런데 하나님이 칭찬했단 말이죠. 다른 지역은 오히려 더 성도들도 많고 더 물질적으로 부강하고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런 좋은 위치, 좋은 사람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는 책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곳은 너무나 부족하고 지금 상황적으로 너무나 안 좋은데 그냥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든데 칭찬만 들었다는 거죠. 참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건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고요. 네, 자 여기에 그래서 제2의 아테네라고 할 정도로 그 신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가 다시 재건해 줬으니까. 그래서 숭배 사상이 많았고요. 근데 저기 보십시오. 여기가 튀르키예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튀르키예. 튀르키예가 지진이 많아요. 예, 여러분 뭐 그 전에도 지진이 많았는데 특히 23년, 24년, 작년 재작년이에요. 여러분 7.8의 강도 그 대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초토화가 됐던 지역이 튀르키예예요. 지금도 가보면 아직 재건되지 못한 그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재건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와서 도와줄 수밖에 없던 거죠. 네, 바로 지금 그런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 그리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망이 없고 칭찬만 하신 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하신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여기서 내가 가진 것이 그건 뭐냐? 빌라델비아가 왜 칭찬만 받았느냐? 내 행위를 다 안다고 했는데 그 행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그 두 가지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작은 능력입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에 우리는 초점을 좀 맞춰야 됩니다. 붙들어야 되는 거,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 그것과 큰 능력, 여러분 어떤 걸 갖기 원하세요? 우리는 큰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작은 목사, 물론 이제 외모는 작아요. 네. 그러나 큰 목사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겠죠. 네. 여러분 사람들은 다 큰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더 설교를 잘하고 싶고 더 찬양을 잘하고 싶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죠.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어서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 그런 것을 우리는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작은 능력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더 큰 능력 안 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좀 더 설교 잘하고 싶고요. 좀 더 목회 잘하고 싶고요. 더 하나님 위해서 우리 운양교회 더 부흥하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단 말이죠. 적다, 크다의 그 기준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라, 내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뭐가 없어. 뭐가 부족해. 저 사람은 왜, 내 남편은 왜 다른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거 왜 없는 거야? 왜 더 돈을 못 벌어오는 거지? 내 자식들은 왜 이 모양이지? 자꾸만 이러는 비교의식. 크다 작다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요, 절대적인 겁니다. 저에게도 절대적인 능력을 주셨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절대적인 능력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전 그래서 예전에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더 좋은 거 많이 주세요. 왜 저는 이만큼밖에 안 만들었습니까? 좀 더 키도 좀 크게 하시지, 얼굴 좀 더 잘생기게 하시지, 머리카락도 좀 더 많게 하시지,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냐고, 왜 목회적인 능력을 더 주시지 않냐고, 그런 요구를 제가 눈물로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에게 했던 그 말씀, 뭐라 그랬을까요? 내 은혜가 내 족하다. 야, 그 정도면 됐어. 다 그런 거거든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구나, 절대적인 것이구나라는 거죠. 나에게만 주신 절대적인 것.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찬양도 잘하지만 목소리가 일단 좋다는 거. 제가 엊그저께 목사님들을 한번 만났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끊고 났는데 그 목사님, 상대방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전화를 안 끊을 것 같대요, 저랑 통화하면.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목소리가 좋은데 계속 통화하고 싶겠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에게 절대적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만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절대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외모면 외모,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사람 인간관계의 부분들, 성격적인 부분들, 정말 다 절대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없는 걸 자꾸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나는 안 좋냐고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앙탈을 부리고 불평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정말 너무 힘든 교회였거든요. 성도들도 많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지금 작은 믿음, 작은 이 능력, 이 작은 것밖에 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빌라델비아 교회도 다 절대적인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러나 표현이 작은 능력, 아주 조그마한 것을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능력이 다 내게 꼭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찾아보세요. 아직 자기의 달란트를 찾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또 찾아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 주신 것이 있는가? 분명히 있거든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능력을 잘 찾아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것을 잘 사용해서 칭찬받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가지고 빌라델비아 가지고 있는 인내의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바로 인내의 말씀, 바로 그들에게는 인내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내, 그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참 인생 힘들었겠다. 여러분, 욥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인내. 여러분, 욥의 삶이 힘들었어요? 네. 욥이 잘못해서 힘들었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욥하면은 인내라는 것이죠. 너무 그 삶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여러 가지 그 변질된 유대인들이 그렇게 늘 꼬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 옆집처럼 잘 살고 싶지 않겠어요? 옆집 가정처럼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그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가입해서 그렇게 떵떵거리면 잘 살고 싶지 않겠어요? 자식들에게 좋은 것들 입혀주고 먹여주고 또 많이 물려주고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예수를, 그 십자가, 나를 지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절대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 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허드렛 일밖에 할 수 없고 일용직 노동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바로 말씀을 가지고 인내한 것입니다. 그 위기, 고난, 눈물, 이 아픔, 정말 괴로운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말씀으로 버틴 겁니다. 너무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내 잘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인내를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인내 잘 못합니다. 저분이 증명을 하세요. 저랑 오랫동안 한 입을 놓고 사신 분이 증명합니다. 인내 잘 못합니다. 인내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질도 많이 내고, 네, 성질 더럽고, 네, 그렇습니다. 참 인내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근데 인내 잘하시는 분 있어요? 이종희 집사님 인내 잘하세요? 굉장히 당당하시네. 김종민 집사님 인내 잘하십니까? 못합니다. 경찰이셨는데 인내 잘 안 되세요? 네, 참 이동인 집사님 어떠세요? 네, 인내 잘한다고요. 종민숙 집사님 인내 잘하십니까? 이동인 집사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와, 야, 그 부인이 인정하면 다 되는 거죠. 네, 네, 인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못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제가 예수 믿고요. 그리고 또 목회자의 지금 이 부류에 들어섰잖아요. 인내를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조금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저희 아내, 저희 애들이 잘합니다. 아빠가 달라졌어요. 참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네, 인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 붙들고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 붙들고 버텨냈어요. 여러분, 혹시 일본의 춘추 전국 시대의 3명의 장수들을 혹시 아십니까? 일본의 삼영걸이라고 하는데 저 3분이거든요. 네, 오다 노부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저 세 사람 아마 많이 또 들어봤죠. 우린 누구랑 많이 관련이 깊어요? 왜요? 임진왜란 때 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 자,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어떤 현자가 울지 않는 앵무새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거든 죽여버리고 다른 새를 준비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옳지 않거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울게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지 않거든 그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 현자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절을 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모든 춘추 전국 시대를 종료하고 리더로 등극할 분이라고. 누굴까요? 제가 파란 글씨로 해놨잖아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지금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거든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급진 성격이 한마디로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마찬가지로 울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정말 그런 좀 못된 사람의 모습,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울 때까지. 바로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내의 가장 표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3장 말씀,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12장이군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여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자기에게 거역한 이 모든 것을 참으신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산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귀한 축복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겠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요, 내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아까 기둥, 빌라델비아 기둥 3개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기둥이 되게, 참 희한하죠? 기둥만 남아있어요. 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기둥이 되게 하리라.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기둥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수요기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운양교회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둥이 되려면 인내의 말씀이 필요하고, 적은 능력, 작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